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가 있었던 도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현재 터키의 에스키히사르라는 지역에 있었던 도시고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40마일 약 50k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어디죠? 죄송합니다. 서쪽으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내륙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빌라델비아와 더불어서 4대 도아디라 버가모르시라는 그 로마의 우편 통신로 편지를 서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상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항구를 끼고 있든지 도로를 끼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도시가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주요 도로상에 있었던 도시였다. 도시 자체는 주전 253년경 셀루키드 또는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라오디게아라고 불려졌고요.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집트 일대에 세력을 잡았던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땅과 그 위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자리 잡았던 왕조가 셀루키드인데요. 그 왕조 때 이제 만들어진 도시고요. 주전 133년에 로마의 지배 이제 들어간 로마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되는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서 이제 도시 자체가 보존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가 그 키케로 또는 시세로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자 이제 공화당 당원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도시 자체로는 부를 쌓을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가 유명했던 것이 금융업이 발달을 해서요. 바클레이에 의하면 동시대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별명을, 금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에서 별명이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주 60년의 지진으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도시가 파손되었을 때,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도시 자체의 부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대 또는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이 지진으로 파손되었었는데 이 자체적인 부로는 재건하기 불가능해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황제를 더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이 파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으로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졌는가 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힌트가 골로새 4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골로새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던 도시가 골로새하고 히에라볼리가 있었는데요. 이 히에라볼리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서 사역하였던 에바브로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학자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을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방문했던 적은 없었던 것. 바울이 골로새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라오디게아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계속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누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달해서 읽게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기를 원했다라는 거는 뭐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성도 간의 교제 또는 신학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의도적으로 바울이 꼭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되길 바란다는 이 표현 자체가 골로새 교회가 이제 마주하고 있었던 비슷한 문제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만난 에바브라를 통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러면 내가 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달이 되어서 그들도 신앙의 유익을 가지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이슈에 대해서 뭐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를 사실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슈를 한다면 결국 골로새 교회도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묘한 말이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편지 안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종의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진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체험을 추구했던 그런 현상들을 보일 수 있고, 감추어진 지식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그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추구하는 그런 이 자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근데 그게 속칭 자기들 말하는 영적인 것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혼합하는 그런 걸로 말고 하나님 뜻을 아는, 그게 사실 기독교의 영적인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간접적인 표현 중에 이제 이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바라는 그런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종교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현상들을 보일 수 있죠. 골로새 2장 18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제 현생 이게 환상을 보고 천사의 뭐 그런 신령한 경험들 나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길을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서 정죄를 당하는 그런, 그것으로 이제 판단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상태였고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또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도 그런 것으로 왜곡하는 영지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슬로건 또는 표현들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음에 영적인 뭐 보는 거, 이렇게 그게 기독교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추구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 좀 전에 이것도 말씀해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따라 사는 것으로 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고, 뭐 영성이라는 말 편지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영적인 거죠. 근데 영적인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복음의 이해로 가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또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에서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골로새 2장 3절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하면서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들이 원하는 바가 감추어진 지식의 보화라고,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 이 사실 이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영지주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감추어진 영적인 지식이 있고, 자기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와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그 감추어진 지식들을 깨닫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는 대목이고요.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 거짓된 교묘한 속임들 가르침을 통하여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짓된 영성과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한쪽 측면이고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적인 것,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바라는 감춰진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며, 골로새 2장 8절 10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이제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게 이제 골로새 교회 이슈였던 것을 다시 보일 수 있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따르는 것은 그런 속임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면서요. 그 기독교 영적인 기독교, 또 기독교 경건을 따른다, 영성을 따른다고 할 때 분명한 방향, 그게 사실 기독교죠.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9절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영적인 것, 신성한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신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이단적 종교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이해가 바라는 것이 신성한 거, 영적인 건 육체와 구분되는 거고, 육체를 통해서는 절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을 방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든지, 쉽게 말해서 육체적 책임을 방임하는, 도덕적 책임을 방임하는,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영성을 구하는, 그래서 영적인 건 추구하고 현상이 있는데 양심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거룩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한다면, 반대로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경건주의죠. 금욕주의로 가서 육신을 못 살게 굴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영성 또는 영적인 것, 신성한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신성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을
무엇으로 살아낸 거예요? 육체로 살아내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미 주어지는 신성한 은혜가 신적 충만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 권세시라 하면서요. 분명하게 이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가 또 유사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을 거로 여겨지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뭐 여담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영적인 것이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영적 영성이랑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담을 하게 돼 얘기 들으면 교회 역사에서 그 가장 초기 은사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몬타누스의 영향이 컸던 지역이 사실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이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바르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가기보다는 그릇된 가르침 또는 자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자기 욕심의 만족을 쫓아서 그릇된 이해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대상시 예수님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데, 좀 전에 골로새 표현에서 또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이, 그 영적인 것이 육신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존중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걸음을 영적인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적 감성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제거하거나 왜곡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의 큰 이제 영향력이었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미혹하는 영 쫓아가는 거다. 요한 2서에서도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그 교제할 만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질 만한 대상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같은 계열이죠. 같은 이해를 쫓아서 영적인 것 추구한다는 것이 비성경적인 모습이 사실 우리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골로새 교회가 이슈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이제 골로새 교회 이슈가 유대주의자들의 것이, 그래서 여기도 사실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 건 아는데 예수님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유교적인 예법을, 대표적인 게 할례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절기 같은 거 여전히 좀 같이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 사실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답을 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이 당면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면서요. 그거 그림자다는, 예수님이 성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절기, 안식일, 초하루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경건의 모습이고, 그 경건의 정신을 따라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뭐랄까요, 구원, 평화, 다가올 주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경건의 정신을 따와서 우리도 주일이라는 것을, 경건의 연습을 해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구원의 수단으로서 절기를, 구원의 수단으로서 초하루를, 구원의 수단으로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경우는 복음을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충분하지 않는, 예수 믿는 거 말고 거기 양념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왔던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릇된 영성 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유대주의자 관련해 가지고는 심지어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런 이슈가, 할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손으로 행하는 할례에 구속된, 마치 그것이 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성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저변에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적 전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는 게 좋죠. 먼저 본 백성이었고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경건의 연습들을 해왔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배우는 게 참 우리의 신앙 굉장히 큰 유익이 되죠. 그러나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는 아니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래 하나님 섬겼던 모습의 훌륭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죠. 유대주의자가 되어야지 이제 그 하나님부터 복받아 은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슈들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서 읽게 하라는 모습이요. 그런 표현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실제로 그들이 가졌던 문제를 첫 번째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근방에 있었던 이제 주요한 도시 중에 두 개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상대적으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 비하면 수자원이, 쉽게 말해서 생활에 쓰는 물이,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수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이 있었지만 이제 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탁한 물이라 가지고요, 음용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물이고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그 물을 끌어오는 도시가 이제 히에라폴리와 이제 골로새인데,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자연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데요. 히에라폴리에는 그런 뜨거운 물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속칭 힐링하는 장소였죠.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골로새는 그 깨끗한 물, 신선한 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어서 약 5마일에서 6마일에 되는 수로를 그 골로새에서부터 끌어오고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그 물을 얻어서 쓰고 있던 것이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아무리 이제 그 로마가 수로를 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요즘 같지 않으니까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도 5마일에서 6마일 정도 수로 쭉 해서 오다 보면 이 물이 미지근해져서 그 히에라폴리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물이 가지고 있었던 치료하는 효과라든지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을 받게 되고, 골로새에서 오는 신선한 물도 그나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비하면 음용할 수 있는, 음료로 쓸 수 있는, 식수로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서 출발할 때 그 차갑고 신선했던 그 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잘 아는 미지근한 물이었네.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로 쓰기에도 어정쩡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로 쓰기에도 어정쩡하고, 물론 식수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원래 차고 신선물에 비하면 어정쩡한 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이 시민들, 라오디게아 시민들로 이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장에서는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물인지, 물은 물인데 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익한 물이고 이 가치가 떨어지는 물인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우린 예수 믿고 그런 종교적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처럼 그들의 행위가
깜빡했네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 그들의 행위였다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행동이, 자세가 가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한다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내가 너 원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요. 내가 너희가 나를 영접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의 문을,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하셨어요. 복음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를 따른 자리에 있길 원하시죠. 몇 가지 표현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니까 열정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전부를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주를 따르기 원하신다는,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바른 선택의 자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신앙이고요. 예수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기 원하셨다라는 구절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그냥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 예언과 관련된 어떤 은사적인 측면을 소멸하지 말라로 볼 수 있지만, 더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여기 소멸한다는 표현이 그렇거든요. 물 부어서 불 꺼버리는, 불이 확 타오르는 성령께서 열정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동기를 주셔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를 향한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거기 그 불을 꺼버리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바라셨던 것은요, 인도에 가신 그 성령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향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로 향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요. 교회가 성도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힌트를 하나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이야기하는데 뜨겁든지 타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든지 차라리 배교하든지 영적으로 뜨거워지든지 영적으로 냉랭해지라는 그런 말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본문 안에서도 교회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냉랭해지기를 바라셔서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볼 때도 예수님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셨고, 모든 걸 다 걸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냉랭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보다는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그 뜨거운 물로서의 기능을 하여 휴양과 치료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게 뜨거운 거죠. 반대로 골로새 물이 차갑고 신선해서 음용에 유익을 주는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차가움을 유지하여서 본래 목적에 존재하는 기능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적으로 열정을 가진다는 2차적인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본문 자체가 이 차갑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냉랭한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열정과 이제 타협함이 없는 미적지근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 열정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뜨거운 물처럼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차가운 물처럼 효과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 본문을 살펴보시면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는 거죠. 스가랴 8장 23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을 만들기 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요. 그건 이제 사실 이런 걸 이제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또는 부유해진 이 세상의 강함을 가지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그러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막 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그 육신의 강함으로 세계를 점령하여서 우리의 강함을 보라,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육신의 강함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조그만 땅에서 그 땅이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니 영토로 확장할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걸로 사실 영광 받겠다고 하셨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처음에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병거와 마병을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이 군대를 너무 많이 가지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살아가고 의로움을 살아가고 사랑을 살아가고 자비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정말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거룩함이, 그 사랑이, 그 의로움이 흠모할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불어서 또 신적 간섭과 도움이 있으시죠.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바라면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그가 사랑하심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 내가 흠모하는 바고, 그의 정의로우심 내가 흠모하는 바고, 그의 사랑하심이, 그의 자비로우심이, 그의 은혜로우심이 내가 흠모하는 바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행동에서 행위에서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정체성에 충실한,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로 있는 것이 차가운 물이 차가운 물로 있는 모습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게.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지만 결국 사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아멘을 한다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긍휼을 여긴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 가면서 집 짓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성취, 약속의 성취 아멘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신 아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사실 본래의 그 정체성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 골로새 교회가 보여주었던
골로새서가 사실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 표현에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장,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더불어서 기독론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잘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보는 것이 골로새서 1장 이제 2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결국 사실은 거짓된 영적인 거 쫓아가고 유대주의 받아들였던 것이 무슨 자료로 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14절에 내가 아멘이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주다라고 소개하셨던 그런 일말의 표현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로 확실하신 분이시며 그 존재 자체가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기독론에서 골로새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그런 이슈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결국 예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서 정체성에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 문제점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토하여 버릴 것이다.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지난 수요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애시당초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동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흥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자기들의 영적인 감수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현상들은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진정한 복과 진정한 성공을 향한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는, 필요를 채우는 길로 가는 그 길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서요, 합당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게 사실 이제 토하여 버리라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 구약의 배경에 보면 토하여 버린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게 본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레위기 18장 27절 3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명령을 지키면 사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약속으로 주신다고 저가 우리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전에 백성들을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그 풍속 따라가면 그것을 여전히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땅이 뱉어버리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전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내치음으로써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토하여버리고 내쳐버릴 것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토하여버린다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그런 자세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단순히 그냥 비위상의 그냥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굉장히 자극적인, 그들이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겠죠. 미지근하는 물이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선함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역겨움을,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자신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 23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 가증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고 따라야 될 것 따라가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따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표현이 뭐냐? 토해버릴 거다. 토해버릴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결국 사실은 그 주를 주로 알고 그 주를 주로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성,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따르고 사랑의 주인의 그 은혜의 주인의 그 본을 따르며 의로운 것을 따라서 사실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의 숭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주를 아는 것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나라 합당 신앙이 아니다. 앞에 얘기했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성경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해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시당초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실제로 레위기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이루어진 예레미야 정황을 좀 같이 살펴보면요, 이 표현 자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제 그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냥 열정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수준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9절 11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및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이게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쫓겨가서 토해내져서 내쳐져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모습이죠. 그것은 단순히 토해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며 기뻐하던 것들, 즐거워하던 것들, 그 모든 누리던 풍성한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레미야 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9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잡혀갔는데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 있는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다라고 해서 바벨론 땅의 삶을 진짜 나그네로 대충 살아간 거예요. 집도 제대로 짓지 않고 자식들을 거기서 제대로 정착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꺼집어내시면 곧 바로 우리가 따라갈 거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대충 우리가 거하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왜? 내가 너 토해냈다라는 거야. 내가 너 토해냈다. 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서 토해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돌이키고 그리고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준비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얼마나 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신앙이 아니었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하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뭐하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차라리 그 땅에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푹 눌러서 오랫동안 찔끈하게 살 생각하고 그 땅에 살아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얼마나 그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 29장 7절이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게 너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돌아오게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돌아오게 안 할 거다. 70년의 약속이 있죠. 은혜고 감사한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고, 왜? 내 토해냈다라고요. 도무지 이 땅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서, 나의 구원과 나의 보호에는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서 너희가 그런 배역에 악을 행하는 심각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너희의 죄가, 너희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을 자초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고요. 그게 토해낸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죠. 레위기 26장 32절 33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다시 한 번 더 이제 뱉어낼 것을, 토해낼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오늘 마지막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 내 백성이지만 그것들 중에 내가 거하겠노라고 해서 약속의 징표로 성막까지 주었지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토해냄을 당할 것이고, 그게 토해낸다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토해내라고 하시는, 토해낼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돌이켜, 어느 자리로 돌이켜야 정체성에 충실한 자리로. 뜨거웠든지 차라리 뜨거워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뜨거워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게 복음을 받아든 하나님 백성의 자리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썩어져가는 세상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죽는 길인지 살 길인지 구별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들어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고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이 치명적으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그들 거룩한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바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기독교 신앙, 그게 주를 아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 때 백성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멘 한다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 간단하게 오늘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에 따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물 같으면 뜨거워야 되고 골로새에서 온 물 같으면 차가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알면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은 그 나라 시민으로 하늘의 다른 소속과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난이 따르든 당장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소속의 그 정체성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예수의 말씀 존중해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을 가진 것인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거짓된 영성을 쫓아서 구별되는 이상한
현상이나 환상을 쫓아 도무지 같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납득하지 못 만한 종교적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적 이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아니다. 우리가 근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구별된다라는 것이 그걸 오히려 정상이라고 믿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을 쫓아 그리스도 말씀 따르는 게 사실은 가장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라는 것. 또 더불어서 같이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아멘 하지 못해서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볼 때 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 갔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혹여 있었다면 말씀에 돌아가서요, 고백해야 될 것들 앞에 또 바른 자세로 분명한 정체성 고백해야 될 자리 앞에 나는 나의 구원의 주를 알고 나는 그렇게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